저는 오늘 이제 야고보서 말씀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선포하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부터 저희는 이제 새벽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3가지 영어 단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시험은 trial, 즉 고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고난으로 다가온 그 시험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테스트, 그 시험이 되지만 이것이 마귀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temptation, 유혹이 됩니다. 같은 트라이얼이 왔을 때에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험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것을 temptation에 의하여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 장로는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을, 그 테스트와 temptation을 구분하기 위하여 너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이 내 인생에, 이 고난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테스트라면 승리하게 하시고 마귀가 주는 유혹이라면 이것을 이기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 장로는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분을 내면 와르르 무너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연약한 자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2장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즉 따뜻함이 없는 그 믿음은,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지 않는 그 믿음은 사실상 백지 상태의 죽은 믿음이라고 선포하면서 2장의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사단이 사용하는 2가지 큰 무기가 이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또한 그 무기는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1장 2절에 나와 있던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인하여 형제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오죽했으면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돈이야말로 하나님의 라이벌이라고,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한꺼번에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가장 비중 있는 라이벌로 두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을 우리 1장과 2장에서 보았습니다. 자, 이제 3장부터는요, 또 다른 강력한 무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그 말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요, 사람은 이 말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마귀가 이 말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회생되어졌는지 모릅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우리 신체의 모든 기능들은 나이를 먹으면 서서히 노쇠해지고 점점 우리 어떻게 보면 다듬어지기도 하고 힘을 잃어가기도 하지만, 놀랍게도 이 말, 이 혀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노쇠해지지 않고 이거는 끝까지 살아 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는 힘이 있어도 끝까지 이 혀는 살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기도 하고 마귀 사단의 도구로 우리를 전략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름받고 우리의 혀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쫓는다면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의 혀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톡복의 충로가 될 것이며,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말들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더 강력해지고 더 정교해지고 더 여리해져서 모든 이들을 어떻게 보면은 무너뜨리는 마귀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 야고보서 3장 초두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을 야고보 장로가 2가지 비유와 2가지 메타포를 통해서 이 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독이 될 수도 있고 마귀에 의해서 커다란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오늘 선택하시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말은 말 그대로 키와도 같습니다. 커다란 유조선에 작은 키 하나를 가지고 돌립니다. 여러분, 그 커다란 유조선이 작은 한 사람이 돌리는 키에 의해서 움직이는데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나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저기서 중요한 것은 작은 키가 사공의 뜻대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사공이 살짝 왼쪽으로 틀면 그 큰 유조선이 왼쪽으로 움직이고요, 사공이 살짝 오른쪽으로 틀면 그 정말 파도에도 휩쓸리지 않는 유조선이 옆으로 살짝 방향을 튼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공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현현하시는 성령님이 되신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 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도구가 될 것이지만, 만약에 그 혀가 사단에 의해서, 그 파일럿이 사단이라면 여러분, 그가 움직이는 곳마다 말 그대로 사단의 도구가 되어 가는 곳마다 모든 이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게 될 것입니다.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옛말에 유명한 격언, 서양의 격언 중에 말은 곧 당신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은 곧 당신이에요. 이 말이라는 것은 새치어 작은 입에서 나오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말은 겹겹이 쌓여서 결국에는 말로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고, 말은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이고, 말은 나의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를 표현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요, 우리 로마서의 말씀에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어디까지 이릅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까지 이르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의에서 멈춰있는 우리의 구원까지를 인도해주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즉 말로서 입으로 시인하여 그 의에 머물러 있는 구원을 끝까지, 구원까지 끌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멈추는 것까지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에 멈춘 그 의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입술의 실질적인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Excuse me.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인격자라 불리기도 하고요, 무도한 자가 되기도 합니다. 따뜻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냉혹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존경받는 어른이 되기도 하고요, 피하고 싶은 불안당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20살이어도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고요, 정말 지긋이 나이를 먹어도 피하고 싶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많이 들어도요, 그 입에서 정말 축복의 남이 나와서 늘 옆에 같이 가고 싶은 어른이 있는 반면에 20살, 20살 젊은이다 하더라도 그 입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가까이 가기 싫은 불안당과 같은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잠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간에 축적이 되는 그 순간 말로 사람을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개런티할 수 없습니다. 제자 훈련하고도 이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최소한 2단은 교회에 들어올 수 없어요. 3개월까지는 거짓말 할 수 있습니다. 2단의 방법이 뭐예요? 교회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막 앞에서 눈물도 흘리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막 아멘 아멘 하면서 재직으로 되고 또 직분을 받아서 결국에는 뭐 하는 겁니까? 교회를 뭐 넘기기도 하고, 이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3개월, 4개월 속일 수는 있어도 8개월, 9개월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우리가 누군가를 속일 수 있지만 축적되어지는 그 말로는 누구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말은 곧 당신이다. 그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비록 사투리를 써도 그 사람은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하는 걸 보고 더듬더듬, 우리가 영어가 부족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그 더듬더듬 거리는 영어에서도 그 사람의 인격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로 상징되어지는 이 키는요, 우리를 인도하는 죄의 도구도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승리하게 하는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요, 뱀이 와서 첫 번째 유혹할 때 말로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라고 했지만 뱀은 첫 번째 사람에게 와서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단어 하나를 트위스트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이 첫 번째 우리 조상들이 그 마귀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들을 다 버리고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모든 열매들을 다 먹을 수 있었지만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열매를 먹음으로 그들은 결국엔 타락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타락하고 나서 첫 번째 인간이 하나님께 첫 번째 했던 말 또한 죄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처음 했던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신문합니다. 너 왜 이랬냐라고 하니까 이 아담이 창세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창세기 3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첫 번째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 내가 사랑하는 내 부인,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부인이 아니라 당신께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열매를 나에게 줘.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나는 아무런 죄를 진 게 없는데 당신이 나에게 막 주신 그 여자가, 떠밀어 준 그 여자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열매를 먹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귀의 속은 인간의 첫 번째 입에 뱉어진 말은 여러분, 죄를 회피하는 죄의 정가요. 여러분,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저 인간이 나를 죄짓게 했다라는 여러분, 인류 본연의 자세, 여러분, 가장 자기중심적인 그 말이 인류의 첫 번째 타락 이후의 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후로도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에는 말 때문에 다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들의 무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40년 광야 생활은 그들의 지혜가 부족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40년 광야 생활은 그들의 숫자가 부족하고 그들의 스트레러지가 없어서 시작된 비극이 아닙니다. 40년 광야 생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명의 가장 highly educated 된 엘리트들을 보냈더니 돌아와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이집트의 무덤이 아닌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말에 의하여 그들의 말대로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비참하게도 만들고 저주스럽게도 만들고 우리를 곤욕스럽게도 만듭니다. 광야 40년 내내, 여러분, 광야에서 백성들이 죽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물이 없고 음식이 없는 겁니다. 물이 없고 음식이 없어야 죽는데 단 한 명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물과 음식이 없어서 죽은 적이 없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던져놓은 그 말,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지 못할 것이며 차라리 애굽에서 죽을 걸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라고 하는 그들의 말 그대로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입이 우리 스스로를 멸망시킬 수도 있고 같은 입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백성이 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킨자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이 작은 키, 새치밖에 되지 않는 이 혀가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이런 여러분 죄의 결과로서, 이런 마귀 사단의 도구로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과 자기 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자들 단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키가 되는 말씀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면 완전히 반대의 경우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돌멩이로 이긴 게 아닙니다. 무슨 칼로 먼저 이긴 게 아닙니다. 그는 먼저 말로 이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나, 마귀의 사람들은 칼과 단창으로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기를 들고 나간다, 나는 갑옷을 입고 나간다, 나는 나의 지혜와 나의 힘으로 나간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라고 말로 여러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말은 계속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네가 가지고 있는 칼과 창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온전히 속했기 때문에 그가 너희를, 네가 아무리 키가 크더라도, 네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네가 온 우리를 다 두렵게 했다 할지라도, 온 사울의 군대가 너의 그 외모 앞에 다 쓰러졌다 할지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의 이름으로 나는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선포하고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은 말로 이겼습니다. 다윗은 말로 자기 스스로에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들판에서 시편을 읊조리며 하프를 키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 부드러운 입은 여러분 마귀 사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저 사단의 세력 앞에서는 장군의 장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장수가 되어서 그 앞에서 말로서 먼저 승리하고 나가는 다윗의 이 아름답고 멋진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말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은 뱀처럼 우리를 쓰러뜨리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내내 내가 스스로 그 광야 생활을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굶어 죽게 되었다, 우리는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심판하는 목소리로 자기 스스로를 올무로, 자기 스스로를 그곳에, 자기 스스로를 광야로 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그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비록 저 이제 부족한 게 많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하는 게 하나 세레모니가 있습니다. 새벽에 딱 일어나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오늘 하루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적재적소에 다 이렇게 배치되어져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와이프가 자고 있고 애들이 자고 있으니까 큰 소리로 집에서는 못하지만 딱 새벽 기도를 나오기 위해서 창문을 딱 닫고 코너를 딱 도는 순간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름다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예배에 주님을 마음껏 찬송할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송이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지는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 기도 나갑니다. 만나는 모든 성도들 입술로 축복하게 하시고, 오늘도 만나는 자들, 악수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지어다 하면서 여러분 선포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선포하십시오. 오늘 이 순간 우리 모두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의 영광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 안에서 문 닫고 좀 날씨 좋으면 문 열고 고속도로에서 한 2, 3분 하나님 앞에 입술로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며 나간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은총이 함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퀸자는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런 다윗의 영성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침에 그래서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러 가시는데 옆에서 수행하는데 참 멋있었어요. 딱 성경책을 드시더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가자 이러는데 그게 그때 그렇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꼭 아침이든 새벽이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나올 때는 저는 부족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저가 제 스스로가 죄를 잘 알고 있지만 영광의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고 선포하고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영광의 말씀을 선포하러 나갑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이 이곳에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명령하시고 선포하시는 이 키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의 키가 되는 겁니다. 등치는 커도요, 이 말에 의해서 여러분 하루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할 수도 있고, 여러분 말로 자녀들을 망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는 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메타포는 뭐냐면, 오늘 성경은 말이 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불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노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작은 불씨가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한 영혼을 불태우는 거는 이거 일도 아닙니다. 얼마나 파괴력이 컸으면 삶의 수레바퀴를 통째로 태워버리는 정말 그 불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불은 어디서 나오느냐? 지옥불에서부터 올라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조그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 우리 조그만 입에서 누군가를 저주하고 이 말로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지옥불에서 그 불을 끌어올려 가지고요, 비방하는 말, 비판하는 말,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아프게 하는 말, 우리 형제의 마음을 끌어내리는 말, 이 지옥불에서 그 불을 끌어올렸어요. 마치 화염방사기를 뿌리는 것처럼 주변을 다 뿌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얼마나 우리 부모들이 화염방사기로 애들 쌌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기분에 내키면서 했던 말들, 그 독한 말의 근원은 마귀들이 주재하고 있는 그 지옥불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에는 두 가지 불이 있습니다. 우리 혀에 임하는 불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지옥불에서 올라오는 그 사르는 불, 하데스에서 올라오는 그 불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부터 그 불이 떨어지는 순간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언어인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언어로 그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언어로 나가 선포했을 때 3,000명이 동시에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새치 혀를 이 지옥불에서 가져온 하데스의 불로 모두를 다 불살라버리는 화염방사기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쓰러져 있는 한 영혼, 주님의 진정한 사랑이 필요한 그 한 사람에게 당신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형제님, 하나님이 형제님과 함께 하십니다. 힘들어도 일어나십시다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이 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말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없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 주변의 영혼들을 죽이는 말쟁이들이 나옵니다. 잠언의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6장 우리 18절에서 2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6장입니다. 시작.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으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20절입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말쟁이가 없어지면, 횃불로 화살을 던지고 쏘아 사람을 죽이는 그 미쳤다고 하는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사라진다라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은 정말 이 말로요, 모든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있고요, 모든 무너진 관계들을 다시 그 말로 회복할 수도 있고요, 멀쩡했던 관계를 말 한마디로 다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퀸자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후히 주시는 그 지혜가 오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켄 블랜차드가 유명한 컨설턴트인데요,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칭찬은 누구를 춤추게 해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켄 블랜차드가 안식년을 맞아서 자기 가족이랑 샌디에고에 갔는데 세상의 범고래, 이 바다에서 제일 무서운 범고래가 막 춤을 추는 거를 봤어. 범고래가 그 조련사의 손에 막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고요, 이 켄 블랜차드가 그 범고래 조련사들과 함께 쓴 책이 바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답니다. 거기 참 재밌어요. 이 원래 영어 제목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거고, 원래 영어 제목은, 고래가 영어로 whale이잖아요. well done. whale, 고래가 훈련을 마쳤다. well done이에요. 고래가 잘한다. well done. 말을 이제 약간 트위스트한 거죠. 그래서 well done. 너 참 잘한다. 칭찬하는 그 well done을 바꿔놓은 건데요, 중요한 거는 거기 읽다 보면 이런 소제목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래가 혹시 잘못하면 벌을 주지 말고 시간을 줘라. 벌을 주면은 벌 주면 안 바뀐다는 거예요. 벌 주지 말고 시간을 주는데 그 시간을 줘서 그 고래를 칭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죽은 고래, 정말
벌 받아야 될 고래에게 칭찬하면 그 고래도, 그 큰 고래가 춤을 춘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킨자는교회 모든 성도들이 죽은 고래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여러분의 위축되어진 자녀들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입술을 가진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간증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입학을 했는데 우리 교련 선생님이 이렇게, 그때 이제 학교에 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련 선생님이 반에 들어오시더니 자기는 선생을 오래 했고 군대에서도 오래 있어서 얼굴 딱 보면은 이 폭력 세두르는 놈들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싹 보시더니 너 했는데 그 셋 중에 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같이 있던 친구들이 막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이제 그런데 교련 선생님이 잘못 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웃고 나중에 이제 교련 선생님이 저한테 사과도 했습니다. 그리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 말이라는 게 왜 얼마나 무섭냐면, 군대를 갔는데 이제 어디서 뭐 높은 사람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 높은 사람은 맨날 그거 훈련하잖아요. 그러고 이렇게 딱 있는데 제가 두 번째 줄에 서 있었는데 중대장님이 오시더니 소대장한테 훈련 잘 시켰냐고 하더니, 이 앞에는 좀 이 험상궂게 생긴 애들 앞에다 내놓으라고 그랬지? 그러시면서 이렇게 또 몇 명을 이렇게 찝어서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는데 제가 또 거기에 걸렸어요. 와,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의 그 나이에 저도 모르게 나는 험상궂게 생겼고 나는 폭력을 좋아하는 아이구나 라는 것이 그냥 장난이었는데도 그게 은연중에 여기 박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딜 가도 꼭 이게 약간 내가 이렇게 인상이 안 좋나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되었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바뀌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탄자니아에 선교를 갔는데 이제 선교팀이 드라마를 이제 이렇게 막 율동하고 이런 걸 준비하는데 제가 이제 율동을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율동을 못 하니까 몸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간사님이 이제 비중이 제일 작은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 거 하나를 맡기셨는데 그게 하나님 역할이었습니다.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 바나바 형제 진짜 몸치네, 어떻게 저렇게 박자를 못 맞춰, 그냥 뒤에 서서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돼,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일기장에 적어놨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바나바 형제는 얼굴이 하나님 같다가 아니라 얼굴이 하나님 웃는 얼굴 같아서 시킨 거예요. 야, 참 같은 말인데 너 지금 율동 못해서 뒤에 서 있는 거야가 아니라 바나바 형제는 얼굴은 이제 아니니까 얼굴 웃는 게 하나님 웃는 것 같아요 라고 그 한마디를 해줬는데, 참 그때부터요 그 이제 드라마 율동을 할 때마다 나는 내 얼굴은, 내 웃음은 하나님의 웃는 얼굴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웃는 얼굴 닮았구나라는 게 정말 그 3개월 내내 그거 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새겨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굴 닮은 사람이 잡을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겠어요? 네. 목사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나는 비록 약간 헤어스타일에 변화는 있었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하나님의 웃음을 닮은 내가 목회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을 폭력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는 그에게 큰 좌절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절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말,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말 한마디는 죽어가는 영혼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한 생명을, 우리 자녀들을, 한 가정을, 한 공동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혀의 힘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는데 왜 아침부터 나는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혀의 힘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말하는데 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귀한 차를 타고 가면서 왜 하나님 앞에 불평하십니까? 왜 하루를 이미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면서 시작합니까? 왜 자기가 자기 가족을, 왜 자기가 자기 자녀들에게 저 바보 같은 녀석이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하지 말라고 하는 왜 그 말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예전에 우리 김혜자 권사님이죠, 배우, 그분이 아프리카에 갔다가
다녀오시면서 구호활동하고 오셔서 쓴 유명한 수필집이 있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아이들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이게 사실은 스페인의 유명한 교육자인 프란시스코 페레의 이 뭐라 그럴까요? 평전에 나와 있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김혜자 선생님이 이거 따라 하신 건데요.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마라. 이 프란시스코 페레가 결국에는 이 자유로운 교육, 억압적인 카톨릭의 그 교육이 아니라 정말 한 아이 한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교육을 하다가 교육자로서는 처음으로 스페인 왕정에 의해서 총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말 그대로 유일한 교육자 순교자예요. 종교에만 순교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교육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Girls shouldn't be hit, not even with the flowers. 그 말은 뭐예요?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꽃은 아름답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꽃은 소중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꽃은 옳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꽃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꽃은 그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도움이 되고 옳고 그 소중해 보이는 그 꽃으로라도 때리지는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좋은 양분의 말을 듣고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15명의 베이비들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3월 달까지요. 또 얼마나 많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도. 그 아이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정말 소중한 말씀으로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퀸자님교회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여러분의 입술은 여러분을 먼저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고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높이며 우리 공동체에 힘이 주는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소리 파동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마 주류 과학자들은 아닌데 비주류 과학자들이 소리 파동 보존의 법칙, 이게 뭐냐면요, 제가 여기서 아 합니다. 그러면 이 아 하는 말은 없어지잖아요. 하지만 파동, 이 음파 파동은 남는다는 겁니다. 우주 어딘가에 있어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언젠가는 기계가 발명되면 입에서 나갔던 그 말을 다시 불러서 다시 해석해서 말로 다시 복원할 수 있다라고, 주류 과학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뭐라고요? 신문을 받으리니. 심판날 이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게 되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내뱉는 그 말이 심판날에는 그것에 의하여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한쪽은 의롭다함을, 한쪽은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말이 주님을 닮아 생명을 살리는 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바로 내 옆에 앉아있는 배우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 같은 말을 해도 당신은 참 소중해 하고 아유 저 인간 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번은 웃지만 100번 1000번이 쌓이면 그 사람은 그 인간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은 그 소중한 존귀한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로고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다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말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은 빌라도의 그 말에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대응할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선포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신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요 새치 입술이 주님을 향한 키와 같은, 주님을 향한 성령의 불로 맺어진 그런 아름다운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어려운 말씀을
지난 6일 동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 행함이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